주에 5시 20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사실은 5시 20분에나 8시 20분에 똑같아요. 서울시 길 밀리는 게 5시면 이미 다 퇴근합니다. 4시 50분에. 그래서 편안하게 아주 늦게 집에 갈 생각은 해야 되는데, 원래 영성 세미나 그러면 하룻밤을 자면서 하룻밤 자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왜냐하면 각 연수원 식구들이 서로 모르잖아요. 경남 연수원만 빠지고 물론 부산 연수원, 또 우리 광주 댁들도 다 올라오시고 중부 댁들도 오시고 했는데, 우리 연수원이 지방 연수원이 이렇게 분원이고 지방 연수원이 운영되는 것은 전적으로 지방의 원장님들이 강사비 대감에 밥 사줘감에 이렇게 아주 헌신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압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100주년, 한국교회가 100년 된 걸 기념해서 세운 게 100주년 기념교회거든요. 100주년 기념교회가 통합주에서 그걸 했어요. 통합주의 주도해서 했는데, 이제 초대 담임 목사로 2005년도에 이재철 목사님을 초빙해서 해서 이 교회가 이제 18년 된 겁니다. 그랬는데 18년 되는데 18년이 이상하네. 10대 가는데 18년이면 18년이 되는데 2019년이라도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분이 은퇴한 지가 5년 됐어요. 실제 목회한 거는 한 14년, 15년 정도 하셨는데 해마다 1000명씩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부흥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많죠. 어쨌든 통합 쪽에서 이제 목사도 제명당했어요. 또 제명당했고 4년 만에 제명돼서 지금은 이게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독립교단협의회예요. 독립교단하고 연합교단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갈등인데, 그 갈등은 여러분 설명을 못 들었을 텐데 저 안에 원래 선교사 자녀들이 하던 유니언 교회라고 있었어요. 유니언 교회하고 이 교회가 커지니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건물에서 예배드려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1년에 1000명씩이 몰려오니까, 왜? 설교가 좋으니까. 어떤 설교인데? 이 시대 상류층이 좋아하는 설교. 목사들이 아니고 여기 장관들도 여러 명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장관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할까? 여러분 그 설교 할 수 있겠어요? 그 설교가 마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제목이 설교자의 이해입니다. 설교자의 이해. 이재철 목사님 누구냐? 자세히 잘 몰라요. 최근에 가수 이승훈이라고 있는데 이승훈이 아버지예요. 또 하나는 아들은 둘인데 하나는 유튜버입니다. 속 지질나게 새긴 거지. 바지 청바지 입고 머리 기르고 기타 치고 다니는 목사 아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목회를 늦게 하신 분입니다. 홍성사라고 사업하다가 늦게 했고, 부인이 지금도 홍성사의 대표이사예요. 고은아 권사님이 누님이에요. 친누님. 영화배우 고은아가 이재철 목사님의 친누님이라고. 그러니까 정신여고 강단을 빌려서 주님의 교회를 한 거예요. 왜? 교회 짓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 짓는 거 싫은 사람 다 걸로 모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안 짓는다. 그래서 이 동네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18개. 이런 게 18개 이 동네에 있대요. 이거 다 부시면요 교회 몇 개는 지을 수 있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기 인위적으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설교를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길게 하는 설교 싫어해요. 그 다음 너무 노골적인 얘기, 헌금 얘기하는 거 이거 싫어해요. 이재철 목사님이나 큰 교회 설교 헌금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해요. 그래도 아까 어떤 장로가 나보고 1년에 자기 예산이 130억이었는데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고 70억이 나온다. 70억이 좋은 돈입니까? 헌금 얘기 안 해도 기본 11조만 내놔라 해도 저기 뒤에 감사헌금 11조 봉투에는 없어요. 뭐 선교헌금 무슨 헌금 부재 뭐 별의별 거 그렇게 한다고 많이 나오냐?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헌금 설교 안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예요?
근데 체질적으로 헌금 설교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은 많이 모일 건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톤이 일정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는요, 듣는 게 졸려요. 편안해요. 우리가 평가하면 우리 민족법 입장에 평가 영성이 없다 이러면 저분은 기분 나. 너들만 영성 있냐? 우린 영성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방언 기도 안 하고 왜 안 하냐? 성도들이 방언하면 안 모입니다. 방언 좋아하는 사람은 100분의 10밖에 안 돼요. 90%는 싫어한다니까. 방언 막 해제끼지 예언 해제끼지 이러면 한 12명은 모입니다. 그렇게 하면 120명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등록교인이 18,000명이래. 우리 아까 예배드린 자리고 아까 예배드린 자리 아니지. 그 앞에 그 건물 하나 거기 180명도 모자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막 텐트도 치고 묘지에다가 막 찾다가 막 대놓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묘지를 갖다 이제 관리한다고 지금은 아마 이게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설교자의 이해가 참 필요하다.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여고에서 주님의 교회를 창립해서 10년 후에 나 관둔다. 시작할 때 미리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10년 후에 그만두겠다. 딱 10년 되는 날 떠났다. 박수치죠. 그리고 이제 제네바에 가서 미자리 교회 자취 하수생 치르면서 자기 부인이 뒤에서 사업가예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 교회 담임 목사에서 거길 또 부흥시켰고 2005년도에 여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 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내가 누구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 조용히 될 수 있냐? 될 수도 없거나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지. 이재철은 이재철이지. 우리가 다 이재철 되겠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다 전부 다 무덤 갖다 만들어 놓고 이런다고 부셔서 안 와. 여기 저녁 예배 안 합니다. 새벽 예배하는 영성 있는 사람 여기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낮에만 오니까 막 이거 터지게 밀려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모이지도 않아도 수요일날도 오라 그러지, 금요일날도 또 오라 그러지, 또 구역에 모이라고 그러지, 새벽 예배마다 모여야지. 힘들어서 나도 힘든데, 우리 집 내가 졸업한 친구들 모임이 10명 있고 입학 친구가 있는데 졸업 모임을 어제 했어요. 우리 동기생 10명이 같이 모여요. 근데 과부가 3시 오고 우선 남편이 4명은 죽었어요. 김희공 목사, 오광식 목사, 장갑석 목사 다 내 친한 친구들이에요. 다 죽고 이제 부인들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모이면요 맨날 나한테 주의 줘. 현역은 나 하나밖에 없어. 계속 나한테 주의 주는 거야. 미리 챙겨놓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준비 안 시켜준다 그러고, 준비시킬 하나님을 믿지 말고 준비해놓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듣기 싫어 죽겠어. 우리 사람한테 그 부모님 가지 말자. 입학 친구들 모임이 12명인데 이번에 이전에 예관교회 우리 친구가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예배 드릴 때 부부동반 가서 창립 예배 때 특성 다 해줬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은퇴하면 부부동반해서 특성 불러주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 사모님은 너무 슬프다고 저 독산동에 있는 저 최건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모는 자 최건 목사라는데 청주에 백합교회라고 우리나라 예배당 건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교회로 뽑힌 교회가 있어요. 그 사모님은 슬프다고 안 왔어요. 그래도 나는 바쁜 사람인데 달려갔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은혜라는 찬양을 물론 앞에가 우물우물 시작이 어려워. 후렴은 좋아요. 아주. 후렴은 다 알아. 후렴만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알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먼저 자의식이 필요한데 내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 아멘이시죠? 이게 이재철 목사님은 자기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누구냐? 말씀 전하는 사명받은 자다. 나는 말씀 전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설교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조금 적극적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적극적이다. 찬송을 해도 적극적으로, 설교해도 적극적으로. 근데 적극적인 사람들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태도 자체가 소극적이야. 누가 하자 그러면 해. 나서지 않아. 이게 목사는 필요해요. 지가 앞장서면 지가 돈 내야 돼. 지가 하자 그랬으니까 책임도 지가 져야 돼. 근데 소극적으로 교인들이 합시다. 교회 세웁시다. 아, 뭘 세워. 그냥 여기서 그냥 강당에 서지. 그냥 묘지 옆에서 걷다 말지. 아, 그래도 하나 건물 삽시다. 뭘 알아서 해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소극적인 스타일. 그러다 다 소극적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향이 긍정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도 맨날 된대. 근데 별로 된 것도 없어. 그래도 맨날 손동가들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손동가들이 된다는 거야. 근데 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안 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긍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매사가 안 된다로 시작하는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 근데 목회자는 이런 사람은 목회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판사라거나 뭐 검사라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다 해준다는 거야. 한참 손가락 빨고 앉아가지고 주님이 다 해준다.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속 터져주고 본인은 아주 얼마나 편한지 몰라. 삼식이야, 세끼 다 먹어가면서 이민한 사람 너무너무 죄책감이 느껴서 어떻게 세끼를 내가 다 먹나. 이러고 월요일 한 끼는 굶고 아침은 일주일 내내 굶고. 이게 기본 체온 유지예요. 굉장히 어떤 사람들 얼마나 배짱 좋은지 몰라.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 부이 되면 뭐 그게 내 거냐. 어차피 뭐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한 새끼 먹고 어서 그런 것만 외우는 거야.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 그 다음에 좀 성향이 이거 안 좋은 염세적이에요. 회사가 염세적이야. 자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가지도 못하게 생긴 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 이제 은퇴했잖아요. 이제 불러줬잖아요. 은혜. 근데 우리 친구가 이거 여러분 이거부터 써먹으세요. 우리 친구가 은퇴 답사를 했어요. 답사하는데 담임 목사 취임하고 취임은 뒤에 답사를 했는데 그동안 교인들에게 고마웠다는 얘기하고 자기 이렇게 보니까 400m 트랙을 뛰는 리레이 선수들이 바톤을 넘겨준 사람은 트랙 바깥으로 나가야 되더라. 그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야 다음 주자가 뛰기가 좋지. 4, 4, 16, 16명이 그 안에 다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뛰냐. 그래서 나는 트랙 밖으로 나가겠다. 이번 주일부터 나는 원로 목사지만 이 교회 안 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출석할 교회를 찾으러 다닐 테니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내가 어디 찾지도 말고 그랬더니 후임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도 찾으러 다닐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담임 목사 취임하는데요. 담임 목사가 나오자마자 교인들이 막 우와 이러면 손가락에 젊은 애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은퇴 목사 할 때는 그런 거 안 했거든. 뭐 지금 나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 친구니까. 아 근데 막 후임 목사한테 환호하는데 마음이 좀 그래. 우리 집사한테 귀에다 대고 저거 보라고. 가만히 있어 이 사람. 원래 그런 거야. 그럼 오는 놈한테 환호하지 가는 놈한테 뭘 환호하냐. 그래서 또 하나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은퇴 결정하고도 장로 2사람을 잘랐어요. 목사님이 딸에게 커피숍을 차려줬네. 어디에 선교지 아방궁을 차렸네. 1년에 뭐 몇 억을 갖다 썼네. 그래서 재정부장 들여다가 해명하게 하고 그 말한 장로들을 잘랐거든. 은퇴를 결정했는데. 그래서 답사하면서 트랙 얘기했고 하나는 그동안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잣대를 나에게 적용하려고 한다. 이미 우리 친구는 내경색이 왔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어서 조기 은퇴를 한 거예요. 조금 일찍 조기 은퇴했는데 설교자가 이렇게 내가 누구냐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스타일. 설교자의 스타일.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굉장히 밝은 설교자가 있어요. 슬픈 얘기도 굉장히 재미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두운 설교자가 있어요. 재미난 얘기도 굉장히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찝찝해져요. 어두워. 옷도 너무 찝찝해. 오늘이 6월 1일이라 이제 여름이 시작돼서 내가 밝은 옷을 입고 왔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우리 민족국어과 식구들이 아주 옷들을 잘 입는 것 같아요. 옷을 어떻게 입는 게 잘 입느냐? 그냥 입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무당 두태듯이 입고 앉아가지고 강대상에 뛰면 안 돼. 2가지 톤 이상이 넘어가면 무당되는 거예요. 많아도 3톤 이상을 섞어서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색이나 투칼라나 이렇게 넥타이는 별개예요. 이거 행거치고 왜 하냐? 푸나면 코 닦으려고 한다. 옷이 약할 때는 행거라도 하나 이거 3,000원, 3,500원 사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해서 하나 있고 엄마가 있고 하나는 그냥 거꾸로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무게가 모서리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하나는 면도칼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게 옷이 양복이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배 모양이에요. 노아의 배처럼. 거기다 돛을 띄우라고 얘기거든. 그러니까 신사들은 행거칩을 꼭 하고 하는 거예요. 파티 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예비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3,500원이야. 안 해버려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줄 거냐, 넥타이에 줄 거냐. 요즘에는 휴대폰 때문에 시계 달아나는데 시계 오메가 이런 거 롤렉스 하지 말고 칼라 시계들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시계 우리 사람들도 화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시계 화려한 거 같다. 옷도 밝은데 옷이 너무 찝찝하면 시계라도 밝은 거. 이건 여자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옷까지 같이 어두워지면 그런데다 설교도 찝찝한 소리가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밝은 자기가 성향이 좀 밝으냐 때로는 가볍다기보다는 좀 어두운 성향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이 너무 출사버린다, 너무 가볍다 그러죠. 근데 대교회 하는 사람들이 가벼운 사람은 없어요. 대교회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은 거의 가벼운 사람은 없다. 그렇다 해서 그럼 무겁다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설교자는요 5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체험적 수준을 따라서, 체험적 수준. 그다음 2번째는 해석적 수준이 있어요. 같은 본문인데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수준. 그다음 또 하나는 내가 했을 때 성도의 이해 수준. 내 말을 성도가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는, 왜 못 알아듣느냐고, 왜 아멘 안 하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 안 하지. 저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성도가 뭘 듣고 아멘 하냐. 그러니까 성도 이해 수준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용 전달의 수준, 똑같은 얘기인데도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누가 전달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열매 생성의 수준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저 혼자만 성령 충만하면 어떡하니?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 같은 건 제 가족은 여기 가서 못 견딥니다. 여기 다 수평이동이에요. 교회 짓는 거 싫은 사람, 헌금하라는 설교 싫은 사람, 새벽기도 나가기 싫은 사람, 싫은 사람만 다 좋은 사람 이러고 가서 모이는 거예요. 몰라, 이거 녹음 안 하겠지?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역발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안 하는 짓을 하든지, 남이 하는 것 중에 싫은 건 나는 하지 말든지. 비판하면서도 똑같은 짓 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 생성해 가지고, 그래서 설교자의 삼각관계 있는데,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냐.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청중과의 관계, 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목사는 하나님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청중하고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 일정 거리를 아예 뛰든지. 그러다 또 개척교 하는 게 신문 하나 만들어 놓고 인사도 안 하고 뒤로 나가버리려면 안 되고. 큰 교회 목사들은 이분 앞에서 인사를 안 해요. 우리 총재님 후임으로 아들이 요새 뭐 성도라 인사를 안 한다고 그게 안수집사가 우리 사위인데 뭐라고 해서 어떤 경우도 목회자에 반대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절이 신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절복 없어지면 안 되니까 네가 떠나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 원로 목사는 살아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너 우리 교회로 오면 이태용 목사 삐져가지고 당장 전화 온다. 야 너네 사회 거기 갔냐? 나한테 그럴 텐데 나 오해받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 거기서 계속 있으라고 했는데 모르겠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청중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설교자는요 특성이 있는데 나보다 말의 특성, 말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표현적 특성이 있어요. 나보다 표현적 특성.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논리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발달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설교 들으면 논리성이 정확합니다.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장관급이나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들을 게 있으니까 오지 무조건 편하다고 오겠어요? 여기 오는 게 더 불편해. 책 끌고 오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 논리적 특성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감성적 특성. 아멘이시죠? 찬양도 나에게 맞는 찬양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누가 불렀다고 그거 따라 부르지 말고 나에게 맞는 자기 감성에 맞는 찬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관점적 특성이 있어요. 관점적 특성. 설교자는요 이 관점을 정확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이 논리뿐만이 아니라 관점이 분명하다. 이게 관점, 나보다 관점. 핵심이라는 말도 되고요, 제목이라는 말도 되고요, 주제도 분명할 수 있고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그러면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죠.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래. 주제가 뭐예요? 행복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는 제목이 돼야지. 교회. 행복하려면 교회 오면 안 돼. 교회 오면 더 힘들 수 있어요. 행복한 교회다. 그 다음에 뭐 적극적인 뭐 사람 그럴 때 사람이 주제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 들어오면 적극적인 사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적 특성이 있다. 목표적 특성. 설교를 할 때 오늘 하고 끝나지 말고 1년이면 1년을 목표를 딱 정해놓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 순적 부흥을 일으킬 거냐, 양적 부흥을 일으킬 거냐, 분위기적인 부흥을 일으킬 거냐, 목표를 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맨날 2,000명 목표를 30년 하다 끝나지 말고, 어떤 교회는 맨날 500명인데 50명 못 넣는 거 끝나고. 그러면 안 되지. 50명하고 60명 이렇게 목표를 정해. 실현 가능성과 목표하든지 목회적 목표를 하든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설교의 소명의식은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보다 영성, 헌신. 이게 설교자의 소명이에요. 설교자는요 믿음의 말을 좀 하셔야 돼요. 나도 안 믿어지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믿어지는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믿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영성 이상으로 성도는 안 자랍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내 영성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도 장로 뭐 몇 명 하고 권사 뭐 한 20-30명 세운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세웠어. 왜냐면 너무 오래된 교회여서 우리 교회를 30년 이상 다 다녔는데 뭐 감투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떠나면 저 사람들 인정 안 해주실, 다음 후모임 목사가 인정 안 해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세워야 되니까 세웠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못 가르쳤구나. 성도 야단 칠 필요 없어.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 할렐루야. 성도는요 담임 목사의 영성을 못 뛰어넘어요. 설교자의 영성이
굉장히 그래서 설교자는 확신지수가 높아야 된다. 자, 확신지수. 될 수도 있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일단은 믿어보십시오.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가. 저는 안 믿어지대로 일단 믿고 보자고. 할렐루야. 확신지수가 있어야 돼. 설교는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확신지수가 나와요. 남의 설교 뺏겨서 제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남의 설교 5분만 읽고 올라가도요 꼭 자기 얘기처럼 한다니까. 꼭 간증도 남의 간증을 자기 간증처럼 한 사람이 있어요. 오살리 원장님이 김원철 목사님이 남의 간증을 해도요 자기 것처럼 울면서 해. 나는 자기 아들 죽었다는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들으면 남의 아들 죽은 얘기인데 자기 아들 죽은 것처럼. 근데 그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후배가 그랬는데 앞에를 전개할 때 보면 자기 얘기가 이게 능력이잖아요. 확신지수가 확실히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보다 표현력. 자꾸 표현력을 높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나보다 헌신입니다. 내가 헌신해야 교회가 따라오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회장님이 요새 월급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가다가 어떻게 주머니에다 좀 넣어드리고 하든지 그들을 좀 해드려가지고 월급 안 받으면요 더 생겨요. 헌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는 거 톡톡 탁탁 털어먹지 말고. 우리 친구가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쫓겨날 줄 알았어. 아주 순복음교회에서 악명 높은 교회거든. 경동교회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월급이 100만 원 깎였대. 그래서 야 시사하니까 다 내. 헌금으로 싹 드리고. 그리고 뭐 장로님이 자꾸 뭘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거야. 간섭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도 되냐고 물어봐. 나도 출근할 때 지금 출근하려고 하는데 출근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다음 출근했다고 보고하고 오줌 매는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점심 먹으러 갔다 와도 되냐 저녁에 퇴근해도 되냐 불어라 이거 계속 안 문여도 건방지게 모르면서 그랬더니 이래더래 아이 좀 알아서 오세요 좀. 그러니까 지금도 못된 짓 하거든. 이번에 또 우리 지금 후임으로 온 목사 또 내쫓았어. 장로님이 내쫓았는데 물어보라니까. 물어봐야지. 왜 말도 안 하고 지가 갖다 뭐 땅을 계약하고 뭐 누가 부흥시키라고 그랬어? 부흥시켜도 되냐고 물어보라니까. 세상에 말이야. 나는 뭐 보시당 안 먹지만 저들이 좋아서 그런지 장로들이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내 부흥강 들어갔는데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보신탕을 사준대. 아이고 더럽고치 그랬더니 또 부교육자들 오지 말라고 나하고 담임 목사한테 수육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10,000원씩 걷도 되는데 에레이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카리스마로 목회하는 교회는 후임자가 어렵습니다. 이 주도권,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런데 헌신하면 돼요. 헌신하는데 헌신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 사람은 없거든. 할렐루야. 헌신하는 설교자는요, 설교 잘한다 잘못한다 그것 때문에 씹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설교자한테는요 설교에 대해서 문제 안 삼습니다. 기도 양을 조금 늘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다 잊지 마시고 다른 거 없어요. 영성 수련회인데 이제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데 가면서 차 안에서라도 눈 감고 기도하다가 또 차 사고 내지 말고 운전하는 사람 눈 뜨고 운전하고 눈 뜨고 방언 계속 하시고 이제 오는 거 끝났어요. 내려가는 길에도 하늘로부터 막 거룩한 영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옷 입은 걸 봐서는 다 잘할 것 같아요. 영성도 충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손을 드시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누군지를 잘 알게 해주시고 허물만 또 부족하다는 걸 내가 몸소 깨닫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뭐 은퇴다 은퇴 아니다 보다는 젊을 때보다 노년의 사역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성에는 우리 영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내가 누군지 알게 도와주시고 설교자로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목사로서 부름받긴 받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한 성령님이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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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나리와 주시옵시며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머리보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부산연구원 식구들이 왔습니다. 우리 호남연구원 식구들이 광주에서부터 달려왔습니다. 중부연수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경기연수원이 참여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학기도 부흥되게 하시고 영성을 받으려면 민족부가 부흥목회 연구원에 가라고 주여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부흥사가 전도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도록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무나 세대가 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도장 들고 인쳐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부흥목회 연구원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부흥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시대에도 부흥을 경험하도록 18,000명 등록한 게 부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만들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만들도록 여름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연수원을 복 주시고 부산 연수원, 중부 연수원, 경기 연수원 우리 본원 식구들 축복해 주소서. 이 학기에도 부흥되게 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주여 이제 가을 학기, 이 학기에 더 많은 우리 식구들이 몰려오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구원 식구들 통해서 써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저들의 노후가 또 저들의 젊은 날보다도 앞으로의 삶에 더욱더 기름 부음이 풍성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신은혜와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부흥목회 연구원들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